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장욱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은혜 받고 도전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환영하면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 성전이 꽉 찼네요. 이야,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마기꾼이야? 마해자야?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랬더니 마스크 써서 잘생긴 사람은 마기꾼이래요. 마스크 써서 사기치는 사람은 마기꾼. 마스크를 써서 잘생긴 남자 장욱재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생기셨네요. 예쁘시고 잘생기셨어요. 설교지에 들어가지 못한 지 2년 반이 됐는데 2년 반 동안 몸 재정비도 하고 몸도 만들고 또 선교지에서 가서 준비할 것들도 준비하고 7월 1일에 문이 열려서 6월 30일에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견뎌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선교에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성령의 조명함에 의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사 하나님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을 들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부족한 종을 값지게 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많은 아이들이 더욱 예수님처럼, 더 많은 아이들이 더욱 예수님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거 사려고 편의점에 가서 많이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 포켓몬 빵이에요. 빵 사려고 저희 딸도 밤 10시가 되면 월, 수, 금액 편의점에 가서 기다립니다. 빵이 없어서 빵을 사러 가냐? 아니에요. 빵 안에 그 스티커를 사려고. 스티커가 갖고 싶어서 사러 갑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관계없이 그것을 갖고 싶어서 진실함과 사모함으로 그것을 가지려고 편의점에 간다는 것이에요. 간절함은요, 사람을 움직이게 해요. 정말 내가 그것을 원한다. 솔로몬 말로 me like him this one. 내가 이것을 정말 가지고 싶다. 원한다. 간절함은요, 그것을 향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께서 은혜 받으려고, 진짜 성령 받으려고 기도원에 찾아가시고, 그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열심히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여기 PPT 보시면요, 사진이 나오는데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업고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도 어렸을 적에 어머니께서, 제가 몸이 약했었거든요. 항상 기도받으러 다녔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진짜 부흥에 있는 데는 다 찾아다녔어요. 맨날 아프고 맨날 병원만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저를, 진짜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기도를 엄청나게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은혜 받기를 사모하니까, 원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기도하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스라엘에는 자녀들을 랍비에게 데려와서 축복기도 받는 이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형식적으로 자녀를 랍비에게 데려와서 기도받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세례 받아야 하니까, 주일이니까 빠지지 말아야 하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저 사람 자녀도 기도받았으니까 나도 내 아이 데려가서 기도받아야지. 이런 형식적으로 받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진짜로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이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 축복 기도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기도는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건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았다. 이건 체험이거든요. 기도해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해서 내가 눈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뚫고 나아가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자녀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이에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무엇 주고 싶어 하십니까? 진짜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주고 싶은 거 많으실 거예요. 저도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요.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좋은 곳 데려가고 싶고, 좋은 곳에서 살고 싶게 하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사님, 애들은 놓고 가지. 그 애들은 무슨 죄야?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사모는 막말로 뭔 죄야? 이게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전이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가치 체계가 완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돈, 명예, 세상의 아름다움, 그런데 정말 복음으로 거듭나면은 이 천국 길로 걸어가는 이 좁은 길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길인지, 마지막에 주님이 주실 생명의 면류관, 이게 실제거든요. 천국도 실제거든요. 구원도 실제거든요. 정말 사실이거든요. 이것이 실제가 된 사람들은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부끄럽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 앞으로 갈 길을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냥 너는 내가 지시하는 길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주님이 저에게 그 말씀하시면은 앞에 염려 있는 것들이 걱정이 안 돼요. 사람들이 사모가 뭔 죄야 도대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장욱재 선교사 만난 게 죄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말입니까? 저 만나서 얼마나 복이 터졌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한데요. 부모는요, 참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부모님들 잘 되라고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또 판검사 되고 훌륭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 되라고 말합니다.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태권도도 보내고, 돈 들여서 왜 그렇게 보냅니까? 건강하고 잘 되고 배워서 훌륭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 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전에 어른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 해야 할 일들을 하셨대요. 그래야 자녀들 학교 보내고 출세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으시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도 부모님들은 그거 안 하고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하셨대요. 그래야지 자녀들 출세시키니까요. 공부시키니까요. 그런데 자녀가 진정 행복한 삶, 성공의 삶, 나중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말고요. 주일이니까 말고요. 정말 이 자녀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대하고 주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녀는요, 세상에서 어떠한 풍파,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정말 참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나가고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지금 행복해도, 나의 자녀가 지금 행복하고 잘 살고 세상에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그가 심판의 자리에 선다면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인생은 짧잖아요. 화살같이 가잖아요. 영원한 인생, 영원한 삶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을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의 결과물이에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니라.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예요.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가는 그곳, 구더기도 불타지 않고 사람이 소금치듯이 고통을 받는 그곳, 죄 있는 곳에 우리 자녀들이 갈 수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데려올 때 그 길을 근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부모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 우리 아이 좀 만져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을 때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그들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꾸짖었어요. 만약에 그 부모가 자녀가 뭐 루이비통 가방을 메고 왔다. 아니면 뭐 구찌나 명품 옷 이렇게 입고 왔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 거부했을까요? 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소위 말로 보기에도 힘도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VIP 왔으면요. 진짜 중요한 사람 왔으면은 베드로가 무전 쳤을 거예요. 야고보 지금 VIP 가신다. 빨리 길 만들어라. 야 빨리 요한 빨리 지금 예수님한테 전에 지금 중요한 사람 왔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애들이 오니까요. 힘없는 사람 오는 것 같으니까 애들은 가라.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말은요. 명령조로 하면은요. 기분이 나쁘고 거부감이 든답니다.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렇게 거절당했는데. 집에서도 그래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것 좀 해. 그러면요. 하고 싶다가도 안 하고 싶대요. 왜요? 명령조로 하니까요. 무시하는 말투로 하니까요. 남편이 뭐 이것 좀 해. 그러면은 하려고 하다가도 기분이 나빠서 안 하는 거예요. 명령조로 하니까. 기분 나쁘게 하면은요.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는 틀린 말 안 한다. 맞는 말만 하지.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몰라? 제자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제가 선교사 대회에 참석했을 때 한 감독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IQ가 83이었대요. 어렸을 적에.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내성적이고 잘하는 것도 없어서 무시당했는데 83이었는데 IQ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니까 지금 교회 성도들도 목양을 하고 감독 일도 하고 방송에도 나가고 정말 정말 열정으로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빵점짜리 인생도 가치가 있다. 세상은 빵점짜리면 거절하잖아요. 거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빵점이든 100점이든 관계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 영혼의 가치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애들은 가라 그랬어요. 부모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했습니다. 말이 안 통하면은 고통이 온대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도 말부터 배웁니다. 말이 안 통하면 서로 오해가 되고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대로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부터 배워요. 그런데 한국에 살면서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말이 잘 통하십니까? 자녀와 말이 잘 통하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말이 통하십니까? 한국말을 하면서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만 하는 거죠. 제자들과 그리고 부모가 말이 안 통했다는 거예요. 이민 간 사람들이 40%의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의 삶을 조사해 봤더니 40%의 사람들은 만족감을 느꼈대요. 60%의 사람들은 만족감이 없었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그 사람 40%의 사람들은 말이 통했던 사람들이에요. 외국 사람들이랑 말이 통하니까 이곳저곳 가서 말도 하고 소통도 하는데 60%의 사람들은 한인타운에서만 모여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 안에는요, 문화와 삶의 가치가 담겨 있어요.
제자들과 부모 간에 통과할 수 없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의 가치를 외형적인 것에서만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셨어요. 그리고 14절 말씀 보시겠어요?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려고 하는 어린아이들을 가로막는 제자들을 보시고 크게 화냈다고 말씀하셔요. 힘 있어 보이고 권세 있어 보이고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웰컴, 어서 오세요. 예수님 여기 계세요. 어서 오세요 하고, 냄새나고 옷 찢어지고 힘없는 애들은 가세요. 지금 예수님 바빠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있는 거 안 보이세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들,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란 뜻입니다. 파이디온이란 전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할 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어린아이가 엄마 없으면 못 살잖아요. 부모님 없으면 혼자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찾잖아요. 이런 게 파이디온이라는 거예요. 뭐 순수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전에 먼저 의지할 대상을 찾는 이런 어린아이가 파이디온. 여기서 이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를 파이디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이디온이 내게 오려고 하는데 이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나를 의지하는 자들, 나를 찾는 자들, 나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을 내게로 오게 하라. 그들을 막지 말라. 그들을 용납하고 내게로 오게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크게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파이디온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정말 주님을 원하고 세상에 찾아봤는데 내가 갈 곳이 없고 위로받을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고 정말 내 지식으로는 내 머리로는 내 힘으로는 의지할 것이 없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와서 그냥 마음의 위로나 그냥 죄책감 떨어버리듯이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셨습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요, 파이디온이에요. 정말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자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는 파이디온입니다. 이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용납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야이로의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간절히 엎드렸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됐으니 내 딸에게 손을 대고 기도해 주세요. 간절함입니다. 사모함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간절함으로 부탁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의 슬픔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지나가는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그 어미의 마음을 아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던 사람들이 파이디온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에 거절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16절에 그 아이들을 만져주시며 축복 기도 해주셨습니다. 세상에는요,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파이디온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으시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며 그들을 사랑으로 안수해 주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39절의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한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눈에는 별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가치 있는 한 영혼으로 보셨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예수님은 그 한 명의 영혼을 보셨어요. 제자들은 겉모습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의 가치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 애가 뭐 수학을 100점을 받든 빵점을 받든 아니면 공부를 못하든 돈이 없든 백에 있는 부모님이 있든 없든 계시지 그런 힘이 없고 그런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가치 있게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내 안에 열등감으로 괴로워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절대 기죽지 마세요. 우리 한 영혼은 주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그 가치가 있냐? 십자가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가치가 어떤 것입니까? 생명을 주면서까지 너는 나에게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다. 내가 내 생명을 다 피를 흘리면서까지 내가 그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너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너는 그렇게 나에게 소중한 존재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다. 제자들은 겉모습만 봤지만 예수님은 그 영혼의 가치를 보셨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그 어떤 것으로 줘도 금과 은으로도 안 되고 어떤 그 금액으로도 살 수 없는 한 영혼을 내가 너를 위해서 왔노라. 제자들은 그것을 커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한 영혼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드키즈 오늘 영상 보셨죠? 한 영혼이 들어올 때 그 영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거절하면 누구를 거절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 한 영혼을 환영하는 일이 곧 나를 영접하는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길 막혀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세상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길을 막습니다.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안 되지. 네가 웬 교회야? 안 되지. 너가? 친구들이 저에게 그래요. 네가 목사가 됐어? 내가 뭐 어쨌길래. 그런데 주님은 이런 더러운 죄인도 깨끗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그 가치로, 복음의 가치로 새롭게 하셔서 일어나라. 너 열등감에서 일어나라. 넌 패배자가 아니다. 너 수학 3점 맞았다고 제가 수학 3점도 맞았어요. 사실입니다. 이런 돌머리, 이런 연약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갈 곳이 없어서 지금 잘 곳이 없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술과 담배로 쩔은 이 몸을 보세요.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에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갔는데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만들 거야. 내가 너를 선교사로 만들 거야. 20년 전에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복음으로 나의 가치를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셨어요. 죄인이 용서받으면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커서 그 용서와 사랑이 너무 커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가지 말라 그래도 가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에 가지 마. 왜 가? 한국에서 목회.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누구 한 명 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주님이 제 마음속에 내가 너를 선교사로 만들 거야. 그리고 그 소망을 주셔서 섬에 사는 흑인들, 버려진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 열등감에 빠져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그리고 우리는 못 배웠어요. 우리는 스쿨 노굿이에요. 학교 가서 배우질 못했어요. 이런 열등감에 빠져서 나는 교회도 못 가요. 옷이 이래서 못 가요. 가진 게 없어서 못 가요. 난 술 마셔서 담배 펴서 쓰레기 냄새 나서 못 가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솔로몬 군도 누가 한국 사람들 요즘 압니까? 요즘 뉴스에 조금 나와서 알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그 나라에 있는 영혼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게 하라.
그래서 선교지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소요된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태도로, 겸손이 뭡니까? 최고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 최고의 겸손이에요. 최고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파이디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말씀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내게 오게 하라. 제 말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로 오게 하라. 한 영혼을 내게로 오게 하라. 저 영혼이 나에겐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 저 영혼을 내게로 오게 하라.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래도 저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거든요. 내 자녀가 지금 맨날 핸드폰하고 스마트폰하고 게임 중독되어 있고 음란물에 빠져 있고 세상에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저 아이 내게로 오게 하라. 아, 부모님들이 그래요. 너는 교회 가지 마. 공부해. 학원 가야지. 지금 세상이 이렇게 살기가 쉬운 줄 알아? 호락호락한 줄 알아? 공부해야지. 성공해야지. 어른들은 지금 교회 가면 돈은 누가 벌어? 이렇게 세상이 호락호락한 줄 알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막혀있는 모든 장벽을 꾸짖으시면서 내게로 오게 하라. 주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에 표어가 있습니다. More children, more like Christ. 뜻은 뭐냐면은 더 많은 아이들이 더 예수님처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들어와서 예수님처럼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저번에 사진에 보여드렸던 피부암 걸린 할아버지, 피부암 걸린 할아버지께서 암 수술을 하고 정글에 계시는데 제가 약속을 했어요. 매일 와서 제가 소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술은 못하지만 소독은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풍토병에 걸려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지친 몸을 가지고 그 할아버지에게 가서 소독을 해드리고 버스를 기다려서 이제 전기세를 내러 가야 되는데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버스가 안 와서 제가 이제 3km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갔습니다. 쓰레빠를 신고 처벅처벅 걸어가는데 태양은 왜 이리 뜨거운지, 몸은 축 처지고 아프고 힘이 없고, 그런데 거기에서 한 청년들이 저를 불렀어요. 아, 목사님, 제가 목사인 걸 또 알고, 목사님, 우리에게 와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세요. We are lost soul.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를 불렀어요. 근데 저는 그냥 지나치고 싶었어요. 힘드니까. 지나치고 싶었는데 거기서 가서 빨리 해주고 가야지, 기도해주고 가야지 들어갔는데 한 손에는 술병을 들고 한 손에는 담배를 들고 그렇게 음악을 켜고서 즐기고 있더라고요. 술판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 버려라. 그랬더니 한 친구가 담배를 딱 버리려고 그랬는데 옆에 있는 애가 스톱! 그 나한테 줘. 그거 왜 비싼 걸 왜 버려? 그 좋은 거를. 버리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걸 뺏어갔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담배를 버리고 술을 다 부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담배를 든 친구가 에이, 쟤는 안 돼요. 쟤는 또 내일 또 담배 피고 또 술 마실 텐데요. 쟤는 또 그렇게 살 텐데요. 안 돼요, 안 돼. 제가 알아요. 질투를 하는 거죠. 질투가 굉장히 심해요, 그 나라는. 그래도 제가 이제 음악을 끄고 우리 말씀을 들어보고 기도를 하자. 그랬더니 음악을 껐어요.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또 술 먹고 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그래서 몸도 힘들고 어려운데 니네들이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 것 같은데 난 그냥 가야겠다. 그래서 갈게. 다음에 보자. 가려고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엄청난 하나님의 책망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 너 여기 이러려고 왔냐? 너 여기 사람들 밥 해주러 왔냐? 너 여기에 건물 지어주러 왔냐? 너 여기 자원봉사하러 왔냐?
내가 찾는 영혼이 저 사람인데 너는 어떻게 저 사람들 거부하고 그냥 떠나려고 하느냐? 내가 찾는 한 영혼이 저기에 있는데 너는 어떻게 그들을 두고 그냥 갔느냐? 제 마음에 얼마나 크게 책망을 하시는지. 제가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는 나만 생각해요. 내가 힘들면, 내가 어려우면, 내가 괴로우면 그냥 빨리 가서 쉴 생각만 하고 이런 이 나쁜 죄인이에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을 때 그에게 가서 기도하자.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술판인데요. 술판이 벌어진 그곳에서도 주님은 역사하셨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리고 그가 저에게 얘기합니다. 내일이 주일인데 나는 교회 가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알았어. 내가 꼭 갈게. 집에 가서 돌아온 탕자 설교를 막 한 명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정말 정성을 다해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준비하고 그 다음날 그 청년을 찾아서 갔습니다. 집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가 어디 사는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생긴 청년 집을 찾고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주소가 없으니까요. 거기는 주소가 없어요. 그냥 나무 밑에 아니면 저기 그게 주소예요. 그러니까 찾아 갔는데 거기에서 있더라고요. 그가 모기장에서 스르르 나오더니 목사님 오셔서 감사해요. 정말 오셨군요.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잃어버린 한 영혼,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 그를 내게로 오게 하라. 만약에 제가 거기서 힘들어 갈게요. 그렇으면 제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통로를 막아버리는 제자가 제가 되는 거예요. 열심은 있고 보여지는 건 하려고 하지만 제가 그 복음의 통로를 막아버리면은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려고 여기 왔냐? 내가 찾는 영혼인데 저런 자들, 나를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인데 혹시 오늘 내가 파이디온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은 방해자로 서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날마다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동인천에 있는 옐로우하우스라는 그 사창가에서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그냥 그 길을 지나가는데 봉고차를 세우고 옆을 봤더니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거길 가보라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수요 예배 시간 다 됐는데요.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골목을 지나니까 어마어마한 사창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아가씨, 빨리 이 일을 끊어버리고 주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그랬더니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못 가.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나는 그래도 교회는 안 가도 착한 일은 해. 남들 도와주긴 해. 그것이 그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내게로 오게 하라. 내게로 오게 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1호라는 그 1부터 백 몇 번까지 가게가 있어요. 근데 1호 집에 제일 예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1호 집에 가서 이제 거기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포주도 있고. 거기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려고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포주들이. 그리고 이모들이 삼촌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우리 쫓겨나. 큰일 나. 그런데 거기를 갈 때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주님의 강력한 이 열망이 있는 거예요. 저 영혼 한 영혼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제가 이름을 물어봤어요.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자매님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내 이름은 복음이에요. 뭔가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이름이 복음인데 정말 무슨 아픔 때문에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저 영혼이 구원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 창문 틈 사이로 샤시 틈 사이로 제가 말을 하고 싶어서 가려고 하니 이모들이 막아서
이모, 저 쌍화차 한 잔만 주세요. 이모가 쌍화차 타러 간 사이에 그 문을 열고, 여기에 오는 남자들은 당신들을 돈 주고 사러 오는 사람들이지만 나는 이 시간 지금 여기에 당신들을 사랑하고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모들이 달려와가지고 삼촌 이 녀석아 이러면 안 돼. 빨리 나가. 이렇게 쫓겨났던 적이 있어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심정이 이 마음에 불붙듯이 일어나니까 한 영혼 내게로 오게 하라. 그 인생이 빵점이라고 세상이 이야기하든 가치 없다고 얘기하든 능력이 없든 돈이 없든 세상의 판단으로 그들을 막지 말고 그들을 내게로 오게 하라. 용납하라. 나를 의지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주님의 심정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피를 철철철 흘리시면서, 그 뜨거운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그 피로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 피로 너를 샀노라. 그 가치가 저와 여러분이고 솔로몬에 있는 영혼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지에서 제 딸이랑 아내랑 두 자녀를 데리고 산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산 처음 가는 곳에서 이제 숙박을 했는데 작은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안았어요. 괜찮아지겠지. 괜찮아. 안아주면서 만져줬어요. 괜찮아질 거야. 기도해줬는데도 이 열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침을 태 계속 뱉는 거예요. 밤 12시가 됐어요. 이게 아픈 게 끝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산 꼭대기였거든요. 택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정글에.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여보 안 되겠어. 지금 밑으로 마을로 내려가서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전봇대도 없어요. 깜깜해요. 치들같이 깜깜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아내 옆에 큰 아이 손을 잡고 차박차박 내려오는데 그 길이 왜 이리 먼지.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앞에 이 개가 어마어마하게 큰 개가 미친 개예요. 완전히. 이 미친 개가 그냥 저희 앞에서 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희는 분명히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막혀 있어요. 길이 개 때문에. 근데 이 개가 제가 개 장수인 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 동네에서 개 잡는 장수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야생 개들을 말하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라. 근데 이 개가 그냥 저희를 물려고. 근데 가야 하는데 막으니까 어떡합니까? 가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 개를 물리쳐 주세요. 그랬더니 밑에서 갑자기 차가 왱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큰 사람이 갑자기 내려서 개를 확 쫓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에 그 병원으로 갔어요. 얼마나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막혔다 할지라도 아유 힘드니까 가지 말지 뭐 거길. 아유 코로나 터졌으니까 교회 가지 말지 뭐. 아프니까 하지 말지. 그렇다고 우리 천국 안 갈 겁니까? 신앙 포기할 겁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예?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개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개가 짖는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 포기할 겁니까? 아니에요. 파이디언으로 내가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사진을 한번 켜주시겠어요? 원숭이 두창이 유행인데 원숭이 두창 같은 피부병이 솔로몬은 굉장히 많습니다. 안에 모든 세균들이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서로 알을 낳아요. 그 알이 번식을 합니다. 그러면 온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그들이 번식하는 거예요. 그런 게 원숭이 두창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미 저거는 많았어요. 저렇게 고통받는 아이들. 저 배 부분을 보면은 여러 가지 문신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저것도 다 피부병의 일종입니다. 약이 없이 그냥 저렇게 살아가는 친구들. 그런데
주님은 선하씨앗교회와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만져주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지할 것 없는 자들에게 약을 발라주고 기도해주면은 나아요. 그들이 나으면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제가 아플 때 와서 저 치료해주는 모습이에요. 아이들이. 형사님 다쳤다면서요. 우리가 치료해줄게요. 우리가 기도해줄게요. 아들이 기도해주는 모습이에요. 저 장면은 정글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 우리도 부모들이 그러는 거죠. 우리 아이 축복 기도해 주세요. 세례 못 받았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목사님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 축복해 주는 목사님이 없어요. 그런데 피부색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이방인이 찾아가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 왜요? 그들이 내게로 오게 하라.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구멍난 옷을 입고 다니는 아이들. 저기서 미덕이 구멍난 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도 구멍난 옷 입고 다니면은 저 목사님 좋다 그래요, 사람들이. 좋은 옷 입고 다니면은 저 사람 또 왜 질투하니까요. 근데 저 아이들에게 한국에서 가져간 옷을, 다음 사진이요. 줬더니 저 표정 보세요. 아주 그냥 자신감이 넘쳐요. 얼마나 좋은지요. 옷 한 벌에 저렇게 좋아하면 다음 사진이요. 머리를 깎아, 미용실이 없어요. 집에서 다 깎는 거예요. 그래서 대머리가 많아요. 머리 그냥 다 빡빡이로 깎아버리거든요. 한국식으로 깎아주면 좋아해요. 다음이요. 병원에 있는 아이들 다 울어요. 병원에서 코코넛 따라갔다가 떨어져서, 저기 정형외과거든요.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코코넛 따라 올라갔다 넘어진 아이들. 주사 들어갈 때 엄청 웁니다. 주사를 무서워해요. 울음과 고통 소리밖에 없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아이들도 주님은 내게로 오게 하라. 내게로 오게 하라. 주님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하는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슬리퍼 없는 아이들에게 슬리퍼를 줬더니 춤을 추는 거예요. 다음이요. 저 끝에 있는 아이가 저 아이고 아이 친구들이에요. 말이 안 통하지만 손을 잡고 함께 그곳에서 살아가는. 다음이요. 파이디온은 어린아이만 아니에요. 노인도 파이디온이 되는 겁니다. 의지할 것 없는 할아버지, 냄새나고 밖에서 박스 줍고 한쪽 손이 없고 씻지 않는 할아버지. 주님은 그도 내게 오게 하라. 그래서 함께 씻고 먹을 것을 먹고 복음을 가리키고. 저 들고 있는 것이 그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 테이프예요. 그걸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맨날 밤마다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내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것이죠. 다음이요. 등에 칼이 찔려서 하반신 마비가 된 축구선수. 이 청년은 저에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 네 아버지 아닌데. 처음엔 그냥 성당에서 말하는 아버지, 그 father라 그러는 줄 알았는데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같이 주님의 길을 아주 다짐하고 가자. 저 청년은 마음에도 그게 있어요. 영혼들을 살려야겠다. 술 먹고 방황하고 마약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내게로 오게 하라는 주님 말씀. 다음이요. 길에서 구걸하는 여자 청년. 다음이요. 마지막. 이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게 하는 일, 그 일을 막지 않고 주님을께 나오게 하는 일,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세상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십자가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로 오게 하라. 그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기댈 곳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의 소망을 전할 때, 복음의 소망을 전할 때 그들이 주님께로 나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씨앗교회와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